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비하여 돌로 담당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되 보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들으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이시나요? 네, 쓸만하군요. 네, 이런 기능도 써봐야겠네요. 자, 이제 제가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는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제를 왜 정하게 되었냐면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해 볼 때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지? 심지어는 저까지도 저의 이 죄된 본성은 왜 바뀌지 않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몇 달 전에 감리교인 생활수칙이라는 그런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진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교회에서 인간관계, 또 교회 물건을 다루는 법, 또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정에서의 생활, 일반 생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한 수칙, 정직을 위한 수칙,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칙들이 엄청 세세하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이 당연한 것들을 뭐하러 교인 생활 수칙이랍시고 적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이 교인 생활 수칙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적혀 있을까요? 왜 적혀 있을까요? 안 하니까 적혀 있겠죠. 그리고 교육을 안 하니까 뭔가 안 됐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약 10년 전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렇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또는 마음이 불편해 이거는 양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삶의 변화가 없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체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구나. 그잖아요.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하나 배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니까 온전한 변화가 없지 않을까? 라고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 또한 이 삶의 곳곳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의 기준으로 정리해보고 싶었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가장 민감해야 하는 주제 중에 바로 재정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 땡땡 재정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에는 변화되는 삶 땡땡 뭐 일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도 돈 얘기를 적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거의 6분의 1 정도가 소유나 재산에 관한 것인데, 왜냐하면 돈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모으고 관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카드 내역을 쫙 봤는데 그 사람 맨날 술집에 가고요, 노래방에 가고요, 그리고 무슨 뭐죠? 따가따가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경마장에 가서 막 뭐 하고요, 로또 사고요, 맨날 그런 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 내역에 보니까 맨날 성경책을 맨날 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전도를 해요.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성경을 맨날 사가지고요, 그걸 선물로 맨날 주신대요. 근데 성경 한 권에 다 사보셔서 알겠지만 못해도 막 3, 4만 원, 큰 건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걸 막 사서 하나씩 안겨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조혜련 집사님이 어디 큰 집회에 나와가지고 되게 예쁜 지갑같이 생긴 성경을 가지고 전 이걸로 전도용으로 줘야 했더니 그게 완전 품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저걸로 그럼 나도 전도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카드 내역을 봤더니 맨날 어디 그 기독교 문구 가가지고 뭘 사고 성경, 찬송, 또 무슨 맨날 누구 커피 사주고 이런 게 결제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맨날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가장 어쩌면 자극적이고 시험에 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재정이라는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이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유다를 속주국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세리들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들을 막 이렇게 걷어서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세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이 더 많이 착취한 그 세금들을 같이 갖는, 뒷돈을 챙기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이 재정처럼은 아주 간단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재정을 관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돈을 왜 벌어요? 더 좋은 차 사려고, 더 좋은 집 사려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일단 벌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도요, 탈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지고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돈 앞에서는 양심도 모두 없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할 것 같지 않던 모든 사람이 막 죄인처럼 정말 와 진짜 나빴어, 저런 앞자리가 있어 라고 취급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해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 된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방법이 다 옳은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떼주겠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미쳤구나, 와 이제 미쳤다 제가, 나쁜 짓을 그렇게 하다니 미쳤다. 근데 미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고백을 되니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되게 놀라운 거 하냐면요, 누구에게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했냐면요, 내가 이것을 황제에게 바쳐서 더 큰 이익을 취하겠다, 이것을 어디다 투자해서 더 많은 걸 취하겠다,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 불쌍한 그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누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백이냐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레위기 속건제 규정을 보면요. 레위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5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웃에게서 맡은 거 이것을 가지고 막 속였어요. 또 거짓 맹세를 해가지고 그걸 막 착취했으면 거기에 딱 20%만 보상을 하면 율법적으로 아주 충분한 것인데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고 했죠? 4배. 그러니까 400%를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건 진짜 대박이야, 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니까 그의 재정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몸은 구원받아,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의 지갑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이거는 노터치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선 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명제가 이제 올해부터 용돈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의중이를 기준으로 무조건 이제 애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의중이가 피아노를 친다? 다 줄줄이 다 배워야 되고, 그래서 돈 관리를 의중이가 해야 될 시즌이 되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줄줄이 하고 싶어 하니까 돈 관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을 뭐 쟤네들은 그냥 보는 거고 제가 써주죠. 오늘 못 쓴 거야, 오늘 받은 거야. 그럼 이제 헌금을 500원씩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용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는 장로님이 의중아 이리 와봐 하고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500원을 자기는 분명히 넣었는데 45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자기가 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의찬이가 잘못 넣었을 건데 자기가 그랬다고 했다. 그래서 그럼 네 이름이 있었어? 네, 그렇대요. 근데 의찬이가 옆에서 아니야 나는 500원짜리 하나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맞네. 아 그런가?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용돈에서 이렇게 용돈 기입장에 쓰고 하거든요. 11조를 낼 때는요 애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내다가 이제 11조도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몇십 원씩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10,000원 이렇게 받아서 1,000원 정도 11조가 모아졌을 때 따로 했다가 하는데 아 왜 1,000원씩 하라는 거야. 또 막 설날 지나니까 막 이게 늘어나잖아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5,000원짜리 왜 내 용돈이 없어지는데? 이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뭐가 망가지면 또 사줘, 다이소 가면 이거 살 거야 그랬지만 이제는 망가지면 네 돈으로 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탕진해서 돈이 없고요. 어떤 친구는 막 먹고 싶은 것도 꾹꾹 참고 의연이가 그래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야 니네 이제 절반 내고 가. 니네도 어른 돈인데 절반 내고 가 그랬더니 의연이는 나는 그럼 목욕탕을 안 가고 집에서 샤워할 거야. 그 돈을 꽁꽁 모아서 10만 원이 넘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11조를 몇천 원씩 해야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건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평소에 뭐 10,000원, 5,000원 막 이렇게 감사원금 하다가 11조 할 때 되면 이거 내 생활비인데 이거 학원비인데 막 그런 온갖 핑계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금 많은 고작하고 하는 거는 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러는데 누구 보면은 아이고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고 막 척척 막 손주 조카 딸 아들 막 그래 야 뭐 사야 되지? 야 가져가. 이걸 하나도 안 갖고 요즘은요 자녀 학원비를 얼마나 쓰는, 저는 학원을 의중이 피아노 학원 하나 보내봐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더킹스아미 할 때 이제 엄마들이 막 학비를 내면서, 학교는 공짜예요. 학교는 심지어 입학할 때 돈을 주더라고요. 모르셨죠? 그 자녀 세대가 아니어서. 정희순 선생님도 그런 세대 아니셨죠? 요즘은 돈을 줘요. 입학 축가금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인가를 현금은 아니고 통장으로 이렇게 무슨 바우처로 주거든요. 와 그래서 뭐냐?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막 크레파스도 주고요 막 무슨 가방도 하나씩 주고요 별의별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학교에 돈을 주고 막 보내는 게 뭐 학비도 사실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75만 원이었는데 그거 다 내는 사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지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막 괜히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학원비를 몇백만 원을 썼던 거예요. 그냥 학원을 몇백만 원씩 쓰고 집에서 맨날 먹는 거 몇십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보내니까요 집에 냉장고 하나도 안 채워서 좋고 그리고 학업에 하나도 안 들어서 돈이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막 자녀를 위해 막 하는 거는 사실 그건 투자도 아니거든요. 학원 가는 건 그냥 내 공부가 아니고 돈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고 되고 옆에 애들이랑 떠들고 오는 재미로 가는데 그렇게 돈을 버리면서 아까워져요. 생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한 거는 뭐 이름 하나 빠지면 막 시험에 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와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데 정작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 이거는 안 되죠.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대출이자가 얼마 저도 대출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원금과 이자 내가 왜 빚을 졌을까. 이제 제가 어디죠? 미추홀구에 살 때는 여기가 너무 머니까 이사를 오면서 빚을 얻었어요. 제 사전에 빚을 얻는 건 절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진짜 많겠구나. 아는 언니는 딱 집에 들어가면 현관만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진짜 다들 어렵겠구나.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현관만 우리 집이에요. 변기 하나만 내 거예요. 아시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왠지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왠지 내 거 같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돈을 버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셔서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다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냐면요.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요. 이게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어? 라고. 예전에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진짜 막 동전을 잔돈을 그러니까 거스름 돈 몇백원 몇십원을 이렇게 저금통에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죠? 불이웃돈을 헌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기 찾아오실 때도 그렇게 또 아직도 갖다 주세요. 근데 왜 굳이 동전을 모으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은 남편 장로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활비를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야박하게 10,000원짜리를 주고 여보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한 7,000원이야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 영수증과 3,000원을 안 내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모아가지고 헌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짜투리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모아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박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우리한테 다 결산할 때 보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 어디 있었니? 무엇을 위해 썼니? 하고 물어보실 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먼저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리자. 잠언에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모를 때도 어렸을 때부터요 이거를 보면서 배웠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 막 농사 짓는 권사님, 집사님들 사시는 곳에서 아빠, 엄마가 이제 신방을 가시면 그 모내기 하는 데 가가지고 가서 그 뭐라고 하죠? 새참 막 이렇게 소쿠리에 막 갖고 오셔서 앉으면 거기서 막 이런 것도 먹어보고요. 그리고 막 고추 이거 모종하는 거 찝는 거 옆에 가서 구경하고요. 엄청 더운데 그 참외 하우스 들어가서 앉아있던 거 이런 것도 다 기억나요. 그 흙냄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권사님
그 꼬꼬부랑 그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요 꼭 첫 것을 호박 요만한 거 하나 참외 뭐 진짜 뭐죠 개구리 참외라고 하는 그런 참외가 있어요. 배꼽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이거 첫 것이라고 막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 보고 아 첫 번째 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일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께 참회를 썩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섬기는 거구나. 저는 그때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꼭 나중에 나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뉴질랜드로 11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빠가 아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제게 생긴 거예요. 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관리해 주시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저를 담당해 주신 청년부 목사님이 생겨서 신혜야 어쩌고 야 네가 반주해 주니까 힘이 난다. 예전에는 제가 반주를 해도 뭐 힘이 나길 몰라요. 빵꾸 나면 거기 떼우는 게 당연한 거죠. 항상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홈스테이를 하다가 나중에 자취를 했거든요. 친구랑. 그래서 기회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제가 수육을 삶아서 막 무말랭이 갖다가 막 김치를 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유학생이 뭐 유학도 아니지 잠깐 하는데 그런 애들이 본 적이 없다. 너는 어떻게 이런 것을 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자랐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목사님인 청년부 목사님께서 둘째를 갖게 돼서 사모님이 한국에 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우리 권사님 막 집사님들이 막 오이 짠지 막 묻혀서 갖다 주고 뭐 잡곡밥 해다 주시고 그랬겠지. 그럼 나는 목사님께 반찬을 해드려야겠다. 멸치를 볶고 김치 그 배추를 중국 마트에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가가지고 목사님께 드시라고 드렸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21살이었거든요. 얼마나 기특한지. 20대에 너 정말 기특하다. 잘 보고 배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을 여호와께 공경하는 것으로 드리래요. 남은 것을 갖고 이렇게 어줍지 않게 아이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받자마자 월급도 받자마자 11조를 먼저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축을 할 때도 내가 부자가 되려면요 다 막 이런 강의들 보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성부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돈을 모으려면요 저축할 때 저축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먼저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번에 얼마를 이제 이렇게 매달 할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뭐 자동이체를 하든지 그냥 무조건 빠져나가게 해놓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돈이 모이지. 남는 돈으로 한번 저축해볼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통장이네? 요즘 그러더라고요. 통장이 텅 비어서 통장이 비어 스치듯이 간대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짜 어렵지만 아주 아껴서 남는 거 하나님께 꼭 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보세요. 통장인데 뭘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시러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11조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언제 더 확실하게 봤냐면요. 어성경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어성경 강사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이제 갔었는데 그 강사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말라기 부분이 나왔는데 갑자기 네 말라기에 대해서는 뭐 11조 그런 게 나오는데 뭐 어성경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럼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왜 넘어갔을까 막 봤더니요. 무서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너네 11조하고 봉헌 안 했잖아. 너네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너네는 나를 시험해야 돼. 나한테 나의 것을 바칠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풍족하게 하는지 너네는 나를 시험해봐. 내가 얼마나 많이 부을 줄 니네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요, 봉헌물을 온전히 드릴 때 막 누가 괜히 다쳐서 막 사고가 나서 뭐가 고장나서 막 돈이 막 술술술술 막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농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쓸데없는 지출 막으실 거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똑같이 보는데 나랑 월급이 똑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뭐 또 일하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11조와 봉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것을 드릴 때요, 가난의 영조차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진짜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사람들이 물이 막 범람해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무섭잖아요. 근데 건넜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물이 갈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11조만 제대로 되고 그래도요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제 수련회 때문에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왔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이 주방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우리가 주방, 뭐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만 빌려주는 건데, 어머 뭐를 두고 왔네, 뭐 좀 빌려주세요, 뭐 꼭 맡겨놓은 것처럼. 또 때로는 여기 양파가 있었는데 몰래 쓰다가 사모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아이고 도둑질을 못한다더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파를 하나 사와야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험거리가 많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왜 그거 하고 있죠? 교회 재정이 없어서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먼저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이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풍요롭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요, 함께 말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립시다.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사람도 막 받기 싫어하잖아요. 막 뭘 주면서도 막 에이 안 돼. 에이 몰라 이러면은 에이 뒤로 지나가잖아. 그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다하게 막 대신 하나님께서 돈 몇 푼이 없어서 내 것을 나에게로 달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 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것만 달라 그러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11조 아까워할 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11조가 많은 거는 네가 용돈 많이 받은 거야. 야 너 5,000원 했어. 야 그럼 너 5만원 받았네. 나중에 5만원도 11조에 그럼 너 50만원 받는 거야. 그랬더니 오! 근데 의중이가 이제 쟤는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나는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싶네. 난 다 드리고 싶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들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많이 드리는 건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이지.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수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요 구체적으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제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걸리시면 어떻게 알고? 아니면 내 얘기? 아니 모르고요. 그냥 많은 상황을 가정하고 쓴 거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했으면 좋겠냐면요, 혹시 누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또 거짓으로 이익 챙기고 있었으면요 그만해야 돼요. 또 밀린 11조 있으면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내 예산 짤 때 가계 편성할 때요 하나님께 드릴 그 봉헌물과 11조까지 예산 안에 편성해서 꼭 짜셔야 됩니다. 저도 20대 때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요 저를
그 회사의 경리로 이름을 올려달래요. 가라로. 저는 출근하지 않는데 이름을 올려주면 저한테 월급처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혹해요, 혹해요? 혹하죠. 근데 아는 분이 오 멘토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이름을 빌려드렸죠. 근데 와 이제 통장에 일도 안 하고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오 대박 이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돈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가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확인 전화 같은 거 이제 세금 탈세하려고 그런 거 했으니까 나라에서도 뭐 확인을 하겠죠. 워낙 그렇게 많이 하니까 네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경리 맞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끔 뭐 경리들이 뭐 어디 뭐를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 강남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명찰에는 그 회사 이름과 이제 저의 직위 이런 걸 써놓고 앉아서 하면은 저는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화성에 살지만 어디 다른 데에 산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거 아는 것 같다. 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정중하게 저 이제 그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말씀을 기준으로 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뭔가 꺼림직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불법에 가담하고 있던 것이고 제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니 계속했으면 그 저의 죄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요 차명계좌 쓰고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내 재산을 막 줄이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돈 좀 주셔 막 가서 달라고 쌀도 얻어와 돈도 얻어와 그러니까 복지에서 막 사각지대고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또 세금 내기 싫어서 막 거짓말하면서 나 돈 없다 막 자식에게 막 이렇게 재산 돌려놓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얘가 재산이 막 몇 억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은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거짓으로 돈 버는 걸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알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저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들 장로님 절대 그런 일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SNS를 보면요 뭐 주식이 얼마 올랐어 막 이걸 자랑하듯이 내 통장에 오늘 얼마가 찍힐 거야 막 뭐 팔면 얼마가 들어와 또 뭐 비트코인이니 뭐 또 뭐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막 뭐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휴대폰으로 주식을 하신대요. 아니 유튜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식을 하시네요. 뭐 아이고 옆에 그 청년한테 뭐가 안 보여 그래서 뭐 문자를 도와드렸다는데 나중에 버스 뒤에서 이렇게 앉아봤더니 주식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계신다면서 글을 올리고 해서 야 사람들이 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었구나. 요즘은 그래서 덕담이 뭐냐면 아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덕담이에요. 일찍 끝나고 돈 많이 버르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아멘. 이 말씀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유행이고 아무리 돈 벌기에 좋다고 하고 이게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탐욕이나 게으름이나 또 그런 나쁜 것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그렇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카드 내역서, 나의 통장 거래 명세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지 또 내가 재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지 또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고 거짓으로 일부를 가져다가 드려서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은 내게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삭개오의 구원은요 그의 돈에 대한 태도까지도 변화되면서 주님 눈에 확인이 됐거든요.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재정생활이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내 재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할렐루야. 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인 산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나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님 주 사랑 멋진 풍랑으로 깊은 바다를 잠잠케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재물을 잘못 다스렸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잘못된 재정관리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주님